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안용성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휴가 가신 자리를 대신해서 제가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소화가 안 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교를 하러 오면서 동시에 우리 서울여대 기독교학과를 졸업하신 우리 사역자님들과 또 교우님들이 많이 계시니 와서 신방을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또 한결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신방은 또 제가 잘하니까 용기를 얻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설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원하시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 가족 상담 이런 상담 분야의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가족 상담 연구센터라고 하는 상담소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상담소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던 어떤 부부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부부간에 쌓여온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이 부부는 상담사와 함께 좀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이러느라고 대화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렵자 상담사가 부부에게 이상한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두 분의 상황이 너무 어렵군요. 저랑 같이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내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서 두 분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고 부부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주무시는 사이에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바뀐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와,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부인과 남편의 어떤 변화된 행동을 보면 와, 정말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느끼실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늘 하듯이 아니 지금 일어나서 언제 출근하냐? 라면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대신 웃는 얼굴로 굿모닝 하고 저에게 말한다면 와,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말도 없이 찌푸린 얼굴로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화장실로 직행하는 대신에 미소를 머금고 저를 은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사랑해 여보 라고 한마디 한다면 와,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느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이마에 키스까지 해준다면 정말 기적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 기적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인 이마에 키스하는 게 기적보다 어렵습니까? 남편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기적보다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떤 기적을 이루고 싶으신지요? 다행히 이 부부는 상담사의 안내를 따라서 그 다음 날부터 기적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기적 한번 마음에 두었다가 예배 끝나고 서로에게 한번 다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거 말고 내가 해주고 싶은 기적 하나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정말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도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표징
혹은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표징을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표징이라고 번역합니다. 재밌게도 같은 단어를 새 한글 성경은 징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적, 표징, 징표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같은 뜻인데 영어로 하면 사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이 기적에 대한 말씀이라고 소개해 드렸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잘 알듯이 미라클이고요. 표징은 사인을 말합니다. 기적과 표징은 다른 단어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표징은 어떤 사람이 그 정도의 지위나 능력이 있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기적은 그야말로 현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성경 아래에 보시면 주석에도 표징은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은 우리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말에서는 그야말로 표징과 기적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어찌 보면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유도해서 무언가 약점을 잡아보려는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하는 표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처럼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반전이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좀 벌어지게 해주세요. 저희 집에도 수험생이 한 명 있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으니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소원 이번에 딱 한 번만 꼭 이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각으로 아주 찐하게 느낄 수 있는 무언가 확실한 체험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이상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신앙심이 더 깊은 사람에게 표징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무언가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안고 오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징을 구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앞에서 조금 살펴본 것처럼 표징이란 무언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 무언가를 강렬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부끄럽지만 저는 풀기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간절히 기적을 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표징만 저에게 보여주셔서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그 기적 같은 표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느끼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초월을 경험하는 기적을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기적의 자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이루어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계속 무언가 더 큰 자극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표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자 하는 사람은 일상의 기적과 표징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징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신들의 욕구를 더 확실하게 만족시켜주는 무언가 더 강력한 경험을 원합니다. 더 깊은 충격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자극적인 볼거리와 소리를 원합니다. 욕구의 충족은 더 깊은 욕구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쁨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사랑을 나누는 것,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 운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시킬 줄 아는 사람은 적당한 시기에 만족하며 멈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강력한 자극과 욕망을 추구하는 악순환에 빠질 때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더 강한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요구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음식, 약물, 술, SNS, 영상, 유튜브, 게임, 심지어 몸에 좋다고 하는 운동에까지 중독되고 있나요?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자극과 쾌락에 중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왜 현재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한 자극과 욕구에 빠져들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독의 이면에는 피하기 힘든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 혹은 자신이 나누고 있는 관계에 대한 불안,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 이러한 불안들이 우리를 더 강한 중독으로 몰아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더 강한 영적 자극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순간의 불안은 해소하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업은 포기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기도원에만 가는 사람치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접어든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그러한 세대에 보여줄 표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자 요나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표징 무엇입니까? 요나는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죽음과도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사악한 도시에 회개의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징은 요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듯이 요나도 이스라엘에게 악랄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니느웨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악한 땅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시아에 있던 니느웨가 아닌 지금의 유럽, 스페인 정도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지만 그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징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죽음과도 같은 사흘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었을 때 그는 다시 니느웨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의 고집이 죽음으로 니느웨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당신도 사흘을 땅 속에 계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간은 어떤 표징도 어떤 만족도 줄 수 없는 무능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의 단절이며 홀로 갇히는 시간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의사가 당신은 곧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려도 끝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죽음, 이런 단어는 우리의 인생에서 문전박대하고 싶은 불청객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고통과 죽음을 거부하고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죽음을 대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예견하시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 보여줄 표징은 곧 나의 죽음이다. 너희가 그렇게 해도 피하고 거부하는 죽음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여달라던 기적 같은 사인은 어이없게도 가장 무력해 보이는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죽음으로 니느웨를 살렸다면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전 인류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임박한 죽음과 고통을 직면하십니다. 신실한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해 봅시다. 저 십자가는 우리가 막연히 동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상징이 아니라 처절한
죽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단절된 고통과 죽음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상징입니다. 고통과 죽음은 지금도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처절한 삶의 현실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자 더 자극적이고 색다른 만족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과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는 표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맞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깊은 암흑 속에서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니느웨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비록 요나는 니느웨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결국 니느웨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요나 자신의 죽음은 죄악의 도시 니느웨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죽으신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론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죽음을 모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모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다시 영원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 더 큰 기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준비하고 기꺼이 죽음의 장으로 나가주셨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현실을 바라보시며 그 고통과 죽음을 기적적으로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죽음의 현장으로 당신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면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현실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친구로 느껴지시나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참된 친구는 단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부부 상담사처럼 부부에게 이미 갖춰져 있던 기적을 이뤄낼 능력, 그것을 믿어주며 그들 스스로 기적을 이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믿어주며 넘기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고통과 죽음의 현실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미국 애틀란타라는 곳에 있는 에모리 대학병원이라는 곳에서 원목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담당하고 있던 병동은 신장병동이었는데요. 그 병동에는 2년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엾은 젊은 환자 옆에는 한 30대 중반의 환자였는데 언제나 어김없이 한 노년의 여성이 조용히 앉아서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거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터라 저는 매일 이 환자의 방을 방문하면서 환자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지난 2년의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병원 밖을 나가지 못했던 이 환자가 투병을 하는 동안 릴리아라는 환자의 어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 옆에서, 딸 옆에서 간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간호를 했습니다. 비록 날마다 악화되는 병세로 지금은 회복될 희망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환자였지만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를 곁에 둔 릴리아는 행복한 환자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병이 시작되기 전 릴리아는 변호사로 일하던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딸은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작은 장기에서 시작된 병은 어느새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딸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매일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에는 딸의 회복을 비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릴리아는 세상과 작별하고 말았습니다. 병동에서 호출을 받고 올라가던 저의 마음에는 온갖 걱정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릴리아의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도대체 2년 동안 그렇게 극진히 간호하다가 딸이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을 하면서 병실에 도착하니 싸늘한 죽음 앞에 말없이 앉아있는 한 축 늘어진 여인의 어깨를 발견했습니다. 저 역시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릴리아의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서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와 어머니는 릴리아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절망의 현실에 짓눌린 저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는 무능한 목사이자 상담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참의 침묵을 깨고 릴리아의 어머니의 무거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감사였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릴리아의 어머니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지난 2년 동안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럽던 딸이 병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이 어머니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의 희망보다는 딸이 걸어가고 있던 그 절망과 고통의 길에 참여하고 동행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딸이 서 있던 절망의 자리에 내려가서 딸이 비록 세상의 희망은 다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는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릴리아는 죽었지만 릴리아의 어머니는 이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2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릴리아의 어머니는 죽어가는 딸이 마지막 남은 천국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고개를 내밀고 계속해서 천국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은 고통을 단숨에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실 속으로 매일매일 걸어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릴리아의 어머니가 저의 마음에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그 당시 저도 막 저희 큰딸을 가졌던, 큰딸이 태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연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너 빨리 일어나야 돼. 너 우리 집의 희망이야. 라고 아마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릴리아의 어머니는 나 옆에 여기 있다. 천국 소망을 잃지 말자. 죽음의 길이 너의 문턱에, 너의 가까이 와 있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마지막 남은 희망을 딸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서로 옆에 계신 형제자매, 믿음의 가족들을 격려하며 기적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산처럼 여겨지십니까? 세상에 짙게 드리운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자녀와의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릴리아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딥시다. 그리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옆에 계신 성도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무엇보다 나 자신을 격려합시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현실이지만 오늘도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십니다. 무언가 초자연적이고 기적 같은 표징도 좋지만 그런 표징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부여잡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이 땅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갈 우리 시대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적의 발걸음에 동참하여 우리 시대의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무게가 참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가 참 마음 답답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절망의 땅을 향해서 내일 또다시 내딛는 우리의 한 걸음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